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시카고 땅에도 봄은 오는가? 예, 기다려 봐야죠. 봄은 올 겁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또 시카고 땅은 또 다르니까 봄은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낮에 에반스톤의 병원 환자 방문을 갔다가 가까우니까 바로 레이게 갔다 왔습니다. 간 김에 들렸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더군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고 왔습니다. 눈 덮인 그 모래사장을 넘어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눈 위였는데 이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딱 보니까 제가 호수 위에 있는 거예요. 호수 위를 걷고 왔습니다. 우리 수녀님들하고 같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왔어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멀리까지 호수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날씨도 오늘 날씨 정도면 정말 따뜻한 날씨죠. 그래서 얼음 호변과 또 호수 위, 얼은 호수 위를 걷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낭만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수녀님과 돌아오면서 호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음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아닌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먼지나 흙 등에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불결한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미 불결한 음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먹게 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믿었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이 있죠, 속. 그런데 이 속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속을 또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만들어진 것이니 그것 또한 좋은 것이겠죠. 깨끗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를 주신 거죠. 하지만 선악과 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셈족 언어 방식에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양극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낮과 밤이라고 얘기하면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즉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하고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과일이라는 이야기는 선과 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즉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바로 사람에게 합당한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초인간적인 지식을 말한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모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허락하신 모든 양식을 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넘치는, 분에 넘치고도 남는 그런 양식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것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식을 먹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도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인류의 죄악이 그로 인한 고통이 왔음을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보시니 아름답고 좋다고 한 세상을 맡기면서 앞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을 계승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아름답고 좋은 선한 하느님의 피조물 들인 것이죠. 모든 생물, 광물, 인간이 이어받은 창조 사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또한 돈, 컴퓨터, 자동차, 그 모든 것 그 자체는 다 좋은 것이란 거죠. 하지만 이를 다스리고 가꾸고 하느님 창조 사업에 잘 선용해야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창조한 아름답고 좋은 동물인 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더럽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악한 그런 종류의 마음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자매님들은 주로 이제 음식을 집안에서 많이 만드시죠. 남자들도 많이 만들지만 음식을 만드실 때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은 나쁜 거는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식들을 만드시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잘못된 마음과 더러운 마음으로 만들면 음식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그 말씀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래된 그
오래된 예화인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들려줍니다. 사랑이란 커다란 양푼에 양보를 하나 가득 넣고 절제를 2스푼쯤 넣은 후에 우정을 함께 넣고 관용을 살짝 뿌린다. 진실을 2옥에 쪄서 넣고 믿음이란 것 큰 주걱으로 지으며 희망을 뿌려 알맞은 두께로 빚은 후 겸손이라는 큰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친절을 고루 발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가슴 깊이 느끼게 조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선용을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찾아보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좋고 안에서 나가는 것은 다 나쁘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나쁜 것이, 악이 다 밖에서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은 자기는 다 깨끗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깨끗할 수 있고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 나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또 밖에 있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 밖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나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늘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세례를 받고 미사도 드리고 영성체도 하고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여기서 해로운 것, 이로운 것은 뭔가요? 해로운 음식, 해로운 것들 주지 말고, 나 힘들게 하는 것 주지 말고, 나에게 기쁘고 즐거움만 달라는 그런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그런 걸 청하는 건가요? 세상의 것?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해로운 마음, 그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로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갖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 공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